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들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또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진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큰 대패를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큰일이 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관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그리고 정말로 혼돈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농락당하겠구나. 이방인들이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마음껏 다루겠구나. 그런 근심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도 큰 그런 환호가 일어났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아 오게 됐다. 그 여호와를 빼앗아 오게 됐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그들은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이제 여호와를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그들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바로 앞에다가 둡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이겼을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 민족의 신의
형상 앞에다가 그 신전 안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이 더 우세하다, 이긴다,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의 신은 우리를 도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호와는 다곤 신을 이길 수 없고 이제 여호와는 다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엉뚱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다곤 신이 마치 경배를 하는 것 같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랐겠죠? 아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발설하면 안 됐겠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로 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둡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 전날 넘어진 것을 우연이라고 쳐도 이튿날 똑같이 넘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죠. 근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머리와 손목은 양손목이 다 잘리고 몸뚱이만 누워져 있고 그 머리와 손목은 문지방에 마치 살려달라고 외치기로도 하듯 문지방에 걸터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요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데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걸터져 있었던 문지방은 이제 거룩한 곳 경무해야 될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곤신을 더 경외하면서 대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곤신이 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한 것이죠.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똑똑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가 이제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들이라든지 지도자들만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전까지는 제사장들만 아는 그러니까 신전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감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아스돗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이 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감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그때가 되자 7절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야 조금 그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곤과 다곤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의 방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해결한 방법들을 보니까 영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로 갔어야 됐습니까? 원래 있던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건 아니야. 아마 아스돗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 가드로 가면 조금 나을 것 같아 라고 하고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 난리가 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가드 사람도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기 시작하는데 아마 당황한 가운데서 이제는 가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하고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은요 이제 옮기자마자 이미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를 다 듣고 나서 공포의 도가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야, 저 법궤가 온다면 우리도 죽을 목숨이야 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법궤가 이제 드디어 에그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그론에도 정말로 큰 환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이네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독종 가운데에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나자 드디어 그들이 깨닫게 됐는데 어떤 결론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제야 드디어 그들이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6장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법궤를 빼앗아온 것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게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6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요. 그렇게 해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한 7개월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7개월 동안 블레셋 지형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법궤를 그냥 돌려보낸다면 이건 안 될 일이다. 옛날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었을 때 그들의 손에 금은 보화를 쥐어주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 그것을 상기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의 그런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뭔가 그들의 손에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속건제는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떤 배상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돼서 어떤 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속건제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잘못 다룬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영 엉뚱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기를 금 독종 5개와 금 쥐 5마리를 법궤와 함께 다른 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같이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증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독종 그리고 뭐 쥐 이거 전부 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 없는 가증한 그런 제물들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말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조건 항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고 율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뭐 그럭저럭 이것이 수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독종 5개와 함께 금쥐 5마리를 해서 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법궤에 실어서 그것을 법궤와 함께 보냈는데 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데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고 계신데 이 재앙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하나의 큰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려서 이 재앙이 멈춘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므로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뭐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몇 가지 장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치냐면 2마리의 젖을 물리는 어미소 2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어미소 2마리는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레를 끌거나 한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소를 준비해서 수레를 실어서 이제 금독종과 금쥐 5마리를 넣은 상자와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넣어서 이것을 두는데 사람들이 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마치 이것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이 소는요, 한 번도 이런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레를 한번 끌어봤으면 소들이 뭐 이렇게 쭉 바로 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소들은 아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입니다. 매는 것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뭡니까? 이게 새끼가 있는 그런 젖을 물리는 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끼 소 2마리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미소 2마리만 내보낸다면 어미소들이 제대로 길을 갈 수는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계속해서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근본적인 모성애까지 이겨가면서 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간다면 이건 분명히 여호와의 뜻이 맞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보내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궤를 여호와의 궤와 함께 그 속건제를 담은 상자를 넣고 그 수레에다 그것을 얹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네요.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그런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젖을 이제 먹이는 자기 새끼를 남겨놓고도 그 새끼를 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울면서 벳세메스까지 끝까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앞으로 가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손에 의해 조련받지 못한 그런 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그 말씀에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아마 돌아봤겠죠. 자기 새끼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서 벳세메스까지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톡톡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이제 이 소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따라가던 방백들은 이제는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아스소스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있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보니까 벳세메스는요, 레위지파의 성읍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법궤가 지금 소에게 실려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마 기뻐서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감격했겠죠. 어쩌면 또한 그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스스로 이 벳세메스 가운데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고 그들은 참 놀라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더니 이제 사람들이 수레를 답해서 그것은 장작을 삼고, 그리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삼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지네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될 그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등이 서리오?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동일한 그런 표현들을,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내산에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가득하자 심지어 모세도 그곳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또한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준비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보면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놓고 20년 동안 이 법궤가 안치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고 해서 올 수 있고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벌하시고, 만약 이방인들이 그 일들을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신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우리는 적용해 볼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분은 정말로 일하시는가? 무력한 분 아니신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지금 이 일을 해 주셔야 돼. 저 일을 해 주셔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주장, 내 어떤 어젠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